예,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뒷분도 서로 돌아보시고 오늘 또 인사 나누십시다. 같이 예배 드리게 되어서 아주 행복합니다. 옆에 계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소리 들리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면서도 아직도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특별히 그 복음 속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126편 본문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본문 안에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그런 내용 또 그 복음 속에 들어있는 능력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 안에는 이 세상을 이기고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가 2개 들어있는데 그 날개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건강하고 또 아주 성공적인 신앙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런 분들 속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고 또 복음이 주는 이 2 날개가 분명히 그들에게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의 이해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그 능력 있는 2 날개가 여러분들에게 장착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의 그 내용이 첫 번째 날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 다윗 이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제 우리처럼 남북으로 2개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서로 대적을 하고 또 많은 왕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 통해서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끝까지 듣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하셨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이 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36장 17절부터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전에 대수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고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서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며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이사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갈대아인들을 들어서 치겠다고 이제 특별히 그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고 70년 동안 종노릇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2절부터 계속 보시면은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바벨론을 나중에 쳐서 정복한 이 페르시아의 한 왕이 일어나 가지고서 아무 이유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독립쟁취하기 위해서 전쟁한 것도 아니고 골치 아프게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들을 노예 삼는데 마음껏 종으로 부려먹고 얼마나 일손이 귀합니까? 참 다른 나라를 쳐서 침략해가지고 노예 삼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노예로 와 있는 그 백성들을 돌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딱 한 가지,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랬어요. 이게 에스라서 1장 1절에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감동시키다고 하는 히브리 원어에 보면 우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휘젓고 뒤흔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갖다 휘젓고 하나님께 뒤흔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 시편에 보게 되면 57편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깨우린다는 말 이것도 똑같이 우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 마음을 휘젓고 흔들어 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이 고레스의 마음을 뒤흔들고 휘저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잊고 있어도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벌써 그 시간이 다가오자 하나님 굉장히 흥분하셨던 것 같아요. 완전히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흔들어서 휘쳐서 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주어가 누구냐면 여호와께서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주셨습니다. 포로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자유케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복음은 항상 사람에게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사람에게서 신으로 나가려는 거죠. 신을 찾으려고 하고 수도하고 깨닫고 좋은 일하고 뭐 해가지고서 신에게 다다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미 원죄를 입었고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의 이 더듬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작은 성경이라고 그러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여기 나오잖아. 어쩐지 너무 잘하더라고. 깜짝 놀랐네.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간 게 아니에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몸부림을 하여.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신을 더듬어 찾게 되어 있어요. 다 찾는데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으로 다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지 참 하나님을 찾지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큰일을 행하셨도다. 저를 보세요. 다른 나라 지금 사람들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역사를 연구하고 보면 이렇게 스스로 일어나 독립을 쟁취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한 노력도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방된 것은 열강의 구도 속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일어나서 독립을 쟁취하려고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된 것은 정말 꿈 같은 일이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셨다. 또 그들도 여호와께서 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그렇게 했어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이게 현실이야? 이거 진짜야? 나 꿈꾸는 거 아니야? 하고 자기를 꼬집어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다음에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혀에는 찬양이 찼어. 흥얼흥얼. 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웬 말입니까? 하면서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 있었다. 또 뭐예요?
우리는 기쁘도다. 꿈꾸는 것 같고 혀에는 찬양이 찼고 정말 그들은 기뻐해서 환희, 감사, 감격, 찬양, 기쁨, 웃음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헤어져 있던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요. 거민이 없고 적막했던 황폐한 예루살렘 땅에 갑자기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이쪽 저쪽에서 서로 얼싸안고 춤추며 노래했어요. 한탄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졌고 불평과 원망의 도구였던 혀 속에 찬양이 충만하고 찬양의 도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크게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해주신 큰일이 바로 복음이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베풀어진 모든 큰일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해주신 일입니다. 자,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다. 내가 계획하고 창조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건 하나님이 나 창조해 주셨어요.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몸뚱아리도 내가 만들어가 나온 게 아니에요.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거슬러 올라가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뭐냐면 첫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눈먼 자가 신을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진리를 제대로, 영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기 눈을 감고 맹인처럼 더듬어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진정한 진리를 보게 하고, 억압과 포로된 자들,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과 불안과 절망과 미래의 허무 속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려고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그런 큰일을 여호와께, 대사를 여호와께서 행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똑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포로된 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눈먼 곳에서 눈을 뜨게 하고 눌리고 그리고 억압당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는 역사를 이루어주셨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고 선물로 주시는 것 같은 것입니다.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되지만 말이 되냐? 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혀에 찬양이 찰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죠? 네, 여러분들은 다 이제 그저 그래 알았어 그랬다니까. 우리는 기쁘도다. 전혀 얼굴 속에 기쁨이 좀 없네요.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복음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신앙생활하면 일반 제 종교처럼 이방 종교의 습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뭔가 해야 된다, 뭔가 이래야 된다, 뭔가 내가 보상을 해야지, 값을 치러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복음의 첫 번째 단계는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큰 일을 위해서, 큰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게 되고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한 가지 복음의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시온의 포로 속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당면 과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포로들의 문제입니다. 1차, 2차, 3차로 저들이 귀환하게 돼 있는데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이 약 한 4만 명 정도가 돌아왔어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이거는 역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해결해 드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왕 마음을 휘저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감동시키신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포로들을 남방시내들처럼 돌려주죠. 남방시내라고 하는 것은 네게부 사막을 말하는 건데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비가 오면은 그냥 사막 자체가 다 지형별로 강을 이루면서 물줄기가 터지고 곡식이 자라나고 그리고 풍년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남방 시내가 다시 생겨지는 것처럼 없는 곳에 시내의 길을 내주시고 저들을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네겝의 시냇가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남아있는 자들을 보내주옵소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들, 아직도 포로로 잡혀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기도는 가인의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두렵습니다. 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 시간이 지나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기도는 뭐예요? 계시록 부분에 가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요. 기도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오십니다.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돌아와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로서 동역하는 기쁨을 갖도록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아멘 소리 좀 크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이제 2주 이후로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전도 못해.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명단을 적어놓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가서 바지를 잡고 우세요. 그냥 우세요. 왜 우냐 그러거든 그냥 운다고 그러세요. 네. 그 눈물의 씨앗을 심으세요. 그러면 기쁨의 단을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재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은 다 황폐했습니다. 성전도 다 불에 타버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졌습니다.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그들은 마음을 들였습니다. 눈물을 뿌렸습니다. 수고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느헤미야 시대에 쌓아 올린 성벽을 보면 최소한 2년 4개월이 걸릴 공사였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년 4개월 정도 걸려서 회복해야 될 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저희들이 증축하게 마음을 들였어요. 정성을 들였어요. 눈물을 흘리며 수고했어요. 씨앗을 뿌려서 다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 이뤄나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복음 받을 때부터 성도들은 눈물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헌신하고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는 일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가르치고 헌신했습니다. 이 일은 해외에서도 계속됐습니다. 계속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한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보다도 교회를 먼저 세우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해외에서 자녀들을 키워냈습니다. 훌륭한 인재들로 만들어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씨앗들의 심김을 통해서 기쁨의 단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 유래 여러분 잘 아시죠?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먼저 교회 짓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다 먹어치워도 모자란 판에 하나님께 먼저 추수감사제를 드렸어요.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왜 이 시편에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왜 그 말이 나온 줄 압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밑에 지방은 네게브 사막 지역이에요. 비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궁핍합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은 종자로 심어야 될 씨앗까지 다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줄 알고 그 은총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먹어도 모자랄 그 종자의 씨앗을 미래를 위해서 거기다가 심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6절 다시 보십시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한번 따라서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반드시라는 말에 밑줄을 빡빡 그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이것도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서 구원 얻게 한다고 하는 이 사실도 복음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에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걸고 인격을 걸고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합쳐져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을 버린다 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신문에서 이 정문술이라고 하는 현대산업 그 회장, 전 미래산업 회장이죠. 얘기를 아마 들어보니 많을 겁니다. 그가 2001년도에 창업한 회사를 전문 경영에 넘기고 그 미래를 먹여 살릴 씨앗 같은 인재들을 키워달라고 카이스트에 300억 원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1월 10일에 미래 전략과 뇌과학 분야에 또 씨앗처럼 써달라고 215억 원을 기증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분의 과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참 감사했습니다. 원래 공직 생활하다가 퇴직하고 3년을 실자 생활하다가 45세 때 금형 제작 업체를 인수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역시 공직하다 나온 사람들이 제일 잘 나가는 게 사기죠. 아주 부채가 많은 회사를 인수해 가지고서 완전히 거덜이 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최첨단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를 세우고 아주 야심을 갖고 개인 재산 또 해서는 안 될 사채까지 끌어다가 분투를 했는데 결국은 18억이나 되는 부채를 안게 되고 참담한 실패로 끝나게 됐어요. 그래서 온 가족과 함께 자살하기로 결심했다고 그가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교회 다니는 딸이 있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죽기 전에 한 번만 교회 나가봐요. 한 번만 교회 나가봐요. 이생과 작별을 고하기로 마음먹었지만은 사랑하는 딸의 소원은 한 번 들어줬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나갔는데요. 마침 그날 가서 들은 설교가 욥의 고난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욥의 고난이 단순히 죄값이 아니라 정금같이 단련시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이 설교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 내리속을 탁 친 게 있었어요. 우리는 항상 고난이 은혜야. 우리는 너무 무뎌요, 말씀 들어도. 그런데 교회에 처음 나온 이 사람, 고난이 은혜다. 거기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역발상. 다 고난은 실패요. 다 고난은 패배요. 다 고난은 아픔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난은 은혜다. 이 역발상에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내가 죽을 힘을 가지고서 다시 이 고난이 은혜라고 하는데 내가 역발상을 가지고 일어서겠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땀의 씨앗을 뿌리면서 꾸준히 개선하고 끊임없이 개발하고 경영정보 또 자기가 실패한 노하우들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회사가 반도체 검사 장비인 핸들러를 생산하는 미래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잘 성장을 하고 큰 중견기업으로 꼽혀지게 되고 1999년에 미국의 나스닥 주식상장에 상장되게 되었습니다. 특징 있는 것은 지방에 이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인재들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 출신들을 뽑아가지고 썼는데 계속 이 사람들에게 투자를 한 거예요.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그래서 석박사급 기술자로 공부를 시키면서 사용한 거예요. 한때는 부사장을 비롯해서 회사 내 서열, 사회까지 핵심 인력이 모두 공고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 인재를 위해 심어야 되겠다. 또 더 나아가서 한국 미래를 위해 심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거액을 심는데 열심히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그분을 한번 찾아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설교한 짤막한 내용이 나왔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자꾸만 세상으로 돌리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파도를 바라본 베드로가 물에 빠졌듯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면 안 됩니다. 또한 앙망이라는 단어는 비틀어서 묶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가는 실도 여러 겹 합쳐서 밧줄이 되면 튼튼하게 되듯이 하나님과 합쳐질 때에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앙망은 인내로서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기다림 가운데 추수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림 속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네. 농부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버리는 어리석은 농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월며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한국 교회의 연조가 깊어지다 보니까 이 양극단으로 너무 치닫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쪽은 너무 이 심고 거두는 데만 막 이 얘기를 해가지고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교회 나오면 막 뭔가 해야 된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쪽에 그런 메시지도 있고, 또 한쪽에 보게 되면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악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결국은 이 메시지를 깊이 들은 사람들이 기도 무용론, 기도는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철저한 은혜 중심, 예수 그리스도 철저한 중심,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중심. 인간이 왜 타락하게 됐는가? 하나님처럼 뭔가 일하려고 하다 됐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기도도 그만두고 모든 생활 다 그만두고 철저하게 은혜만 매달려야 된다.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밸런스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큰 일을 해주신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적으로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것을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갖습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갖고 은혜를 갖고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복음의 두 날개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기쁨을 얻고 세상을 향해서 날아오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시편 126편을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죠. 여러분 성경책에 그렇게 되어 있을 줄 압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항상 노래하면서 성전에 올라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큰일 때문에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차고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그리고 눈물로 뿌려 거둔 기도응답과 전도한 영혼들과 물질로 심고 거둔 풍성한 열매들을 가지고 항상 성전을 향하여 노래하며 올라갔습니다. 복음의 두 날개로 제단을 향하여 날아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욕심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복음의 두 날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제단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항상 노래하며 나아오시며 끊임없이 날아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